빌레몬서 1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아주 간단한 서신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후반부인데요.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접하고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하는 내용이 19절, 17, 18, 19절에 쭉 이어지고 그 후에 이제 20절로 21절 순종을 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2절로 25절은 마무리 글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게 이제 빌레몬서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2절 바울의 신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이 변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물론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 받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하죠.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서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장소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니까, 살아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영원히 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 이것만 있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순종, 이것을 이제 빌레몬서식으로 말하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바울의 신복이 되어져서 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바울 곁에서 선교에 유익한 자요, 또 빌레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목사 곁에 있으면 목회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고, 회사원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에 무익한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라,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신복이라는 말도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 17절 이하, 어제 말씀의 16절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보면은 빌레몬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 전에 바울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하겠죠. 물론 어제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다 뭐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없겠고요. 필요가 없겠고요. 1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 만일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감옥에서 만났다라는 것과 종이 주인의 집에서부터 많이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그리고 바울이 빚진 것, 불의한 것, 갚는다라는 말을 18, 19절에 계속하는 것을 보면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범죄를 하고 도망 나온 사람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제 오네시모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뚜렷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변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의를 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다라고 바울이 그를 대신해 주는 이런 모습, 이 마치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대속 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의를 나에게 주었다. 이걸 전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빌레몬에게 말하자면은 그를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가 변화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오네시모도 확실한 변화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처럼 믿어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도 과거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확실히 변화가 됐느냐면 예수 영접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며칠 전까지도 핍박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딴 말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 무슨 음모가 있는가 하고 그때 믿어준 사람이 나타났죠. 그죠? 그게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한 팀이 돼서 선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데, 사람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심지어 이 18절처럼 18, 19절처럼 내가 갚겠다라고 자기가 떠안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혹시 무슨 피해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고, 그잖아요. 그렇게 믿어줬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오네시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로서 설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또 20절을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제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울의 기쁨과 평안이 뭐예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영접해 주느냐 아니냐. 어떻게 영접하는 겁니까? 종이 아니라 형제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둘 자다라고 하는 건 어제 말씀에 16절에 나왔죠. 근데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요 평안이다라고 전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믿어주고 빌레몬도 신뢰해 줘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도 믿었어요. 오네시모도 믿었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근데 내가 아무리 오네시모가 도망가지 않고 내 말대로 주인집에 벽귀할 것이다라고 믿어도 주인인 빌레몬이 내 말대로 안 할 것이다라고 하면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빌레몬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바울이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대단한 사람이고 오네시모도 확실히 변화된 사람이고 바울도 오네시모를 믿어줬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레몬서의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두 번째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 자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16절 종이 아닌 형제로 두어라. 이거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의 법과 제도는 종과 노예를 두고 그들의 생사 여탈을 주인이 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완전히 물건 취급, 동물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과 제도는 그렇지만 내적으로 기독교는 내적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내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거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성경 곳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남종과 여종과를 자유인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 폐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나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의 원리와 정신대로 사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일부는 그렇게 하면 종들이 말을 듣나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면은 뭐 기어 올라타려고 그러는데 농사를 짓는데 능률도 떨어지고 아마 여러 가지 반론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질자로 순종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 효과가 없을 텐데요. 아니면 뭐 일의 능률이 떨어질 텐데요. 뭐 기타 여러 가지 말을 할 겁니다. 기어 올라탈 것이다라는 말도 똑같이 할 것이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법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인간 사는 곳은 다 비슷해요. 그때는 막 죽음으로 형벌을 내린 것뿐이고 지금은 그걸 못하지 힘으로 갑질을 하고 찍어 누르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 참된 신자라고 하면은 세상의 법, 제도, 무슨 전통, 분위기, 무슨 관습 이런 것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 정신대로 살아가고 특히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또 빌레몬처럼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건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한데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걸 좋게 안 보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뭔 말을 하려고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가 의아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어제도 이제 그런 주제로 우리 집사람하고 한참 대화를 했는데 교회는 일사불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착착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큐시트대로 착착 그냥 1초에 1분의 어떤 어김도 없이 탁탁탁 진행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삼성 같은 회사는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기업인이 아니니까. 근데 삼성 다니는 사람들 월급은 많아도 죽을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별 보고 달 보고 뭐 그런 말을 하고 삼성을 다니던 사람들 중에 의외로 30대 중후반이나 이런 때 퇴직을 해버리고 다른 직업으로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우리 교회도 삼성 다니다가 내려와서 다른 직업으로 하는 그 젊은 집사 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 근데 그런 말을 나는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으로 들었는데 지금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짜여진 어떤 틀 속에서 착착 진행되는 것이 과연 이게 교회일까? 지금 삼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삼성 같은 회사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삼성도 사주가 기독교인이라면은 글쎄 삼성 사주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거기가 뭐 원불교라든가 불교라든가 하여튼 지금 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평상시에 저의 소견을 대입해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폐지됐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제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인간을 어떤 기계나 노예처럼 착착착착착 움직이게 만드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기독교적이고 교회적이고 신앙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은 큰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들이 압도적이 아니라 거의 99.9%가 그러죠. 그리고 마치 그걸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신앙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간을 착착 움직이게 만든 어떤 명령 체계인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세상의 법, 제도, 관습, 무슨 뭐 규칙 또는 뭐 무슨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그 모든 것이 폐지되고 성경 정신으로 새로워진 거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엑셀런트하고 고급지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기를 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요구하는 거고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인간관계는 개인 대 개인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도 이 공동체 전체가 조직이 아니라 인간관계인 거예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이미 기업의 CEO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뭐 말하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적용이 지금 되고 있는가 싶을 겁니다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영접하고 받아주어라 그래요. 자, 영접하고 받아주어라 17절이 그럴 때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사람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로 그를 형제로 영접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참 기독교인이라면 그게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해 주도록 바울이 내가 갚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빌레몬이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하는 이 빚졌다라는 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복음에 빚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빚진 자다라고. 근데 여기서도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해요. 빚졌다라고 할 때 세상은 그러니까 항상 세상과 성경은 달라요. 세상은 빚진 것, 즉 신세진 것, 그것은 반드시 내가 빚진 그 사람에게 그 신세진 것이나 빚진 걸 갚아야만 해요. 그게 당연해요.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한번 신세졌으면 나도 한번 또 그에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 성경은 빚진 것을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빚진 사랑과 그 은혜와 용서와 이런 것을 나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에게 빚졌으면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 교회에 가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바울에게 오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했고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할 차례인 거죠.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라. 그거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 이제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이 빌레몬서를 썼다. 내가 말한 이거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기대감을 나타내요. 근데 그 후편 빌레몬서 후편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빌레몬은 바울의 이 순종의 요구를 듣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 안다 라는 이 기대감을 이 편지로 듣고 어떻게 실천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기독교 역사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빌레몬은 실제로 오네시모를 영접해요. 형제로.
형제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목회자라고 딱 부러지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일꾼으로 세워요. 그 일꾼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목회자 같은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이 오네시모는 결국 이 빌레몬으로 대표되는 골로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 선교의 동역자로 일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골로새나 에베소나 뭐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일도 하고 말하자면 선교사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빌레몬이 정말로 20절 21절처럼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아노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이게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게 되느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들 이 전주에서 가까운 곳에서 벌써 고개 끄덕이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자익 목사님 일화죠.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경상도에서, 그때는 지금은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훨씬 잘 살지만 그때는 전라도가 훨씬 잘 살았어요. 왜? 농업시대라. 농경시대에는 평야가 많은 전라도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경상도는 산지가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라도로 머슴살이를 왔다고요. 아마 이자익 목사님이 경상도 진중가 어딘가 분일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머슴살이를 온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걸 녹음으로 들을 분들이 있으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똘똘하거든.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물론 그 전에 교회 다닌 건 아니에요. 이 집에 와가지고 금산교회를 함께 다니게 된 거죠. 늦게. 근데 이제 젊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때 조덕삼 장로는 장로가 아니었죠. 뭐 집사나 그랬겠죠.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조덕삼 집사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 않고, 역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더니 교인들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줬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몇 년 지났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또 이제 그 다음번에 장로 투표를 해서 조덕삼 씨가, 주인이 장로가 그 다음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머슴이 먼저 된. 여러분 참 이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전히 머슴이에요. 그 집에 머슴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자기가 부를 거예요? 아니면 이자익 장로님 부를 거예요? 참 곤란했을 것 같은데도 뭐 상관없이 그렇게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덕삼 장로가 장로가 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괜찮고 앞날이 창창해. 이 머슴으로 썼기에 아까워. 그래서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다가 자기가 돈 들여서 보냈죠. 굉장한 거죠, 그게.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목사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목사로 와주십시오 하고 청빙을 한 거야. 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머슴으로 있던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로 와달라고. 그 목사가 됐어요, 금산교회.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지냈죠. 총회장을 2번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요, 이 이자익 목사님 후손 한 분이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이 씨들 다 둘러보십시오. 이 씨 다
마다 인터뷰해 보십시오. 혹시 이자익 목사님 무선 아니에요? 하고 우리 교회에 있어요. 자, 그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거의 똑같아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 기독교인은 예수 안에서 신분 차별이 없는 게 내적으로 이미 폐지된 거라고요. 내적으로. 그리고 형제로 나중에는 목회자 선교사로까지 대접을 하고, 대접이라고 하는 그를 세워주고, 이 바울이 말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실천했다는, 이 오네시모보다 저는 빌레몬이 더 대단하다. 이자익 목사보다 조덕삼 장로가 훨씬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2절로 25절 이제 마무리 말이죠.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거죠. 이 감옥에서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는, 이 데마나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바울을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22절로 24절에서 뭘 보느냐면 사도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독불장구처럼 혼자 선교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게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몇 사람만 나오지만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은요,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의 동역자 명단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30명이나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30명만 있었겠어요? 로마 교회 오고 연결해서 30명이지 그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독불장군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기도, 내가 마치 에바브라처럼 바울을 섬겨서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에바브라를 함께 데리고 다니는 사람, 이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함께하는 것이 또한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사역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되어져서 핵심은 이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세상의 제도와 관습과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거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이 갇힌 자 중에 나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으며, 그를 바라보는 이 바울이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하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자신의 기쁨과 평안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봤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그 당시 세상의 법과 제도와 질서와 또는 관습을 뛰어넘어서 그 노예를,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행해서 그를 사역자로 세워가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를 또한 배웁니다. 주님, 머리로 배울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 곁에는 바울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돕는 이들이 함께 있음을 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돕는 이가 되게 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